오늘은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 글을 쓰는 동아리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한 동아리는 각자가 쓴 글을 서로 비평하는 동아리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창작에 도움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아리는 각자가 쓴 글을 서로 비평하지 않고 오로지 좋은 부분만 칭찬해주는 동아리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후 서로의 글을 비평해주는 동아리보다 좋은 부분을 칭찬해주는 이 동아리에서 훌륭한 작가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80%의 장점과 20%의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80%의 장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의 단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이웃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에 주목하고 그 20%를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80%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20%를 보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80%를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찬의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칭찬의 힘 첫 번째로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칭찬 듣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칭찬해 주면 좋아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바보도 칭찬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어릴 때 사실은 글을 쓰는 재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 안데르센의 문장에서 너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서 좋구나라며 늘 이 안데르센의 글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칭찬을 들은 이 안데르센은 매일 글을 썼고 글 쓰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처음에는 글을 잘 쓰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칭찬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샌디에고의 해상동물원에서 범고래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3톤이나 되는 범고래가 이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높이 점프하는 그런 모습, 또 꼬리를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범고래를 훈련시켜서 저렇게 모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련사가 말한 것이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칭찬을 하면 이 춤을 춘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블렌차드는 회사로 돌아와서 적용을 시키자 회사는 놀랍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칭찬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곳에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데르센도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칭찬해 주니까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것이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글을 쓰고 동화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성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의 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워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일꾼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일꾼을 뽑는 조건이 성령과 지혜의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은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도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요셉을 칭찬합니다. 애굽에서 위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얻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세워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힘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뭐 칭찬 그거 쉽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칭찬하면 되지. 근데 사실 칭찬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제가 얘기했듯이 80%의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20%의 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뭐 권사님도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거든요. 아, 이 사람 나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확신했는데, 근데 제 착각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정반대였대요. 에이, 한 번만 더 만나고 안 만나야 되겠다. 근데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나하고 너무 잘 맞는데? 결혼하겠는데?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거든요. 언제요? 칭찬은요, 성숙하지 않으면 못해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사랑할 때는 장점은 보이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단점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막 장점이 보여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뭐 아무개 권사님은 이래서 좋고, 아무개 권사님은 이래서 좋고, 또 저 집사님은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저것을 또 저분은 가지고 있어서 좋고, 우리 장로님은 이래서 좋고, 또 우리 김 장로님은 이래서 좋고, 백 장로님은 이래서 좋고, 막 좋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백 장로님은 왜 저래? 죄송합니다. 왜 저래죠? 장 목사님은 왜 저래? 김 목사님 왜 저래? 얼굴이 새카마해? 단점 보이잖아요.
칭찬하면 되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면 되지 싶은데 사실 칭찬은요, 성숙하지 않으면 칭찬할 수 없어요. 칭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칭찬하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성숙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칭찬하지도 못하고 칭찬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 3만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칭찬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먼저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의 관계예요. 사실은 경쟁의 관계. 어떻게 해서든지 단점을 끌어내서 인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자리를 깔아주는데도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 보통이 아니더라. 아바마마 다윗은요, 보통이 아니옵니다. 다윗은 충성된 종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고넬료가 누구의 칭찬을 듣습니까? 같은 이방인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유대인들의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기관 할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캠프를 데리고 가든 어디를 가든 은혜 받은 친구 있는데 그거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숙되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성숙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은혜 받은 모습, 학교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밤새서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한 번씩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독특하게.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 오늘 철회하면 안 됩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철회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다음날 막 자랑하기 바빠요. 나 어제 밤샜다. 한숨도 못 자고 기도했다. 말하는 순간 은혜 다 떨어져 버려요. 말하는 순간 은혜 다 떨어져. 저는 절대 철회 못하고 중요한 거는 네가 철회를 하는 거는 네 자유인데 단 내일 일어나라 그럴 때 안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졸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나는 책임을 못 진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제 삶에 못 듣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예수를 믿는 것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물론 일부분이 있지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숙되어지지 못하면요 오히려 더 영광이 가려져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제에는 입만 살아서 맨날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남을 칭찬할 수 있다. 또 남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는다. 그만큼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요 다윗과 적대의 관계예요. 경쟁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미끄러져야지 자기가 왕위를 받는데 요나단은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당시에 지금 백부장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내가 다스리는 국가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백성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살펴본 바로는 다윗, 고넬료, 디모데 그리고 아나니아 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칭찬 듣는 것도 쉽지 않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칭찬을 듣는 것은 성숙의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어떻다고요? 아이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축하해 주는데 뒤로 돌아서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칭찬을 못하죠. 칭찬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칭찬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것은 그만큼 성숙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칭찬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뭐 흠을 잡을래야 잡을 게 없어.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닌데 우리 교회는 흠 잡을 게 더 많는데. 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칭찬하고 싶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한 명도 버릴 사람이 없어. 제가 차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까 싶어. 나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지체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 모를 만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나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목사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자랑해요. 성도님들이 당회 장로님들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최고다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젊어요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젊어요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지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친구지만 저는 존경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를 가만히 믿고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그러니까 담임을 하고 부목사를 하는구나. 뭐 저는 절대 마음에 뭐 담임은 높고 부목사는 낮고 그런 마음은 독특하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담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저희 장로님께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가만히 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저를 보면요 담임을 안 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나는 그게 잘 섬기니까 섬겨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좀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좀 같이 깽기 갖고 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 젊어요 이렇게만 자랑하시지 말고 저는 제가 20대부터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 아마 제가 교회를 옮기지 않고 한 교회에서 그냥 나가라 할 때까지 말뚝 박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냥 말뚝 박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나 친절하게 많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아. 나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좋아. 우리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볼 때 우리 사모님은 영성이 너무 깊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성이 좀 깊으신 것 같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모님 젊으신데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요즘 잘 없어요. 기도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으신 거예요. 부교육자 사역하시면. 저는 알거든요. 옛날에 기저귀도 없을 때 친구들이 그 교회 그만두라고, 왜 그 교회 그 섬기고 있냐고, 쓸데없이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묵묵하게. 주가 기저귀 없어가지고 막 손빨래,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 손빨래해서 애들 기저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손빨래를 불평 안 하고,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등록금 대주셨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천천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나 불만이 있으면요 절대 칭찬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절대 칭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이 안 나와요. 칭찬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부목사도, 여러분 부목사인데도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성장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담임 목사님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목사도 우리 장로님들 좀 축복받고 우리 안수집 사람들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저는요 이번에 저희가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설교해 주시죠. 안수집 사람들 나와서 방송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저 음량해 주시죠.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장로님들 그랬어요. 장로님 든든하셨었겠어요. 물론 교육자들이 해줄 때도 그렇지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뭘 한다니까 장로님하고 안수집 사람들이 나서서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시라고. 새벽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수집 사람들 문자 오셨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계시다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칭찬이. 근데 섭섭함이 있으면요 칭찬이 안 돼요. 진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사실은 섭섭함이 있으니까 자꾸 20%의 그 단점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80%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20%의 단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어떨 때 보면 막 속이 막 열불이 나는 게, 철회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내가 어제 밤새 기도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럼 왜 하냐고?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했으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성숙되어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좀 성숙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숙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물론 목사님 설교 잘하고 교회를 막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으면 부흥될 것 같죠?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성숙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숙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그 교회에 얼만큼 세상적으로 힘있고 파워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숙되어져 가느냐. 그냥 은혜 받고 내 기분 좋고 은혜 받고 내가 확신 가지고 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내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숙되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늘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칭찬 듣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